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 건데요. 우리가 미처 14장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까지 우리가 봤었죠,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는 지금 계속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구원, 그죠? 구원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구원의 말씀일지를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함께하면 좋겠고,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14장 19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많이 봤고 여러 이렇게 만화나 그림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에서 구원하셨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한번 우리가 보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자주 하지 않았던 작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리드하는 이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천사였어요. 주의 천사가 앞으로 계속 리드를 하다가 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맨 뒤로 들어가요. 맨 뒤로. 그랬더니 19절에 보니까 모두 따라갑니까? 구름 기둥도 따라가요. 이렇게 맨 뒤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딱 섭니다. 그 천사와 구름 기둥이.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애굽 쪽은 어둡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쪽은 밝게 하셨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 양 진영을 이 주의 천사와 구름 기둥이 가로막고, 그리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계신 장면이 먼저 나와요.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고 걷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으로 알지만 그 주의 천사와 구름 기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때 비로소 모세가 바다 앞에서 팔을 내밉니다. 그죠? 지팡이를 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팡이를 때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팔을 내밀었어요.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바다가 싹싹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어떤 엘리베이터 문이 착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열리는 느낌이 아니고요. 먼저 바람이 계속 불어왔어요. 계속 동풍이 계속 밤새도록 불었다. 밤새도록 불고, 그리고 뒤에서는 지금 구름 기둥이 지키고 있고, 애국 군대를. 그러니까 이게 금방 확 열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바람이 부니까 바닥이 이 밑바닥이 물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말라버렸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그리고 22절, 29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양옆으로 쫙 그때 이제 갈라지고, 그러면서 물벽이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애굽의 군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죠. 애굽의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왔죠. 그때 또 이 새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애굽의 진에 임합니다. 그전에는 바리케이트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역할을 하면 직접 공격을 합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는 공격을 해서 애굽의 그 군사들이 갑자기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고 병거 바퀴들이 서로 엉키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이 애굽의 군사들이 공포를 느끼고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우리가 쫓지 말고 돌아가자.
저들의 신이 지금 우리와 싸우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공포를 느끼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시켜서 팔을 내밀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물벽으로 지금 처 있었던 물이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모든 애굽의 군사들이 그 바다, 깊은 바다 한가운데 모두 갇혀서 물에 잠기는, 그래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장면이다. 이 모든 광경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보고 지금 경험했어요. 그래서 30절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똑똑히 봤어요. 똑똑히 봤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30절 32절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똑똑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근데 그걸 보셨어요? 그 구원의 장면을? 그 구원의 순간을 여러분 보셨어요?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고, 우리가 그거를 하고 오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내가 다시 비디오 테이프를 리와인드 시켜서 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순간을 내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때로 돌아가서 똑똑히 그 순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생생하게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걸 여러분 오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는요, 남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내 구원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의 구원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지, 지금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14장에는 아주 생생하게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마치 영화처럼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장면을 생생하게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 나의 구원의 이야기. 남의 구원의 이야기 얘기해봤자 그거 소용없어요. 제가 설교도 제가 해보니까 남의 그 꾸며낸 이야기, 어떤 예화 같은 거 들여다봤자 소용없더라고요. 내 이야기, 내 이야기. 진짜 있었던 살아있는 내 생생한 이야기를 전할 때 더 반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남의 이야기 인용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에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를 구원하셨던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다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안 드신 분들은 코를 만지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들레다가 코를 만지시는 아리까리한. 네. 안 드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신중한 분들이에요. 신중한 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신중한 분.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면 여러분에게 뭐 출연료 드립니까? 저희 교회가? 참석료 드립니까? 뭐 아니면 여러분 여기에 오시면 뭐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쌓입니까? 아니면 뭐 제가 출석 체크를 합니까? 우리 권사 이상은 금요심이 안 넘으면 인간이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막 체크합니까?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은데 그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 있어요. 권사들만은 내가 좀 달달 볶아야 되겠다. 정말 적어도 권사가 정도 되려면 정말 공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이렇게 가고 싶어. 나도 그냥 막 이렇게 가고 막 출석 체크하고 말이지. 막 안 나오면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김 권사 교회 왜 안 나와? 그게 권사야?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일단 제가 마음이 약하고, 전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좋아서 나오길 바랍니다. 전 그걸 원해요, 그걸. 그러니까 제가 출석 체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제 설교가 뭐 지금 영화나 TV보다 더 재밌습니까, 솔직히? 아멘이 이상해. 솔직히 얘기해봐. 영화가 재밌어? 내 설교가 재밌어요? 자꾸 내가 이렇게 의도했던 그런 대답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솔직히 영화가 재밌고 TV가 재밌지. 영화도 재밌고. 뭐 이 예배에 어떤 뭐 화려한 볼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요, 이 자리는 그래서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 졸려 죽고, 지루해 죽고, 재미없어 죽어요. 죽어요. 믿음 없으면요, 여기 오면 죽는 거예요. 뭐가 재밌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여기에 하나님의 있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것이 내가 지금 소파에서 영화 보면서 귤 까먹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걸 내가 아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친구, 술 친구 만나봤잖아요. 여기 우리 여러분 다 세상 친구, 술 만나봤잖아요. 저도 만나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보다 우리의 성도들이 더 좋고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좋아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책, 유명한 강의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걸 내가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긴 김석경 목사 설교 듣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좀 짧아질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믿으세요. CF에 그거 있잖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여러분, 구원의 맛을 우리가 아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의 맛을 아니까. 기도의 맛을 아니까. 오지 말라도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이상한 모임이 은혜가 되고, 이 이상한 모임, 재미없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따분해 보이는 그런 모임이 나에게 의미 있게 느껴진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여러분, 이것을 오늘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별거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구원, 하나님 구원하실 때 홍해가 갈라진 것도 없고,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니고, 막 그런 뭔가 초자연적이고 막 획기적인 놀라운 어떤 그런 사건이 있어야만 그 어떤 진짜 구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조용하고 잔잔한 구원이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조용하지만 잔잔하지만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그렇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이 구원의 이야기가 어쩌면 진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며 다니는 사람들의 그 고민이 뭔지 아세요? 간증 집회를 계속 서는 사람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간증을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쫑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근데 성도들이 반응이 없으면 그냥 그때 MSG를 확 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간증 집회를 다니는 그 사람들이 오류에 빠져요. 함정에 빠져요. 여러분, 획기적이고 놀랍고 초자연적인 그런 것만이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만드신 그 작지만 소소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오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 그런데도 여전히 구원이 뭔지를 잘 지금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어떤 상황이 구원받은 걸까? 어떤 상태가 내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인생에, 잘 들으세요, 인생에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따라합시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고 믿는 그 확고한 믿음이 내게 있으면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막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먹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이미 마음으로 정신으로 이미 죽어 있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의 평안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의 웅덩이에서 나를 딱 붙잡고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렇게 한번 건짐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때 정말 놀랍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뭘 느끼느냐? PPT를 보여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들어오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딱 어렵고 내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다 건져질 때가 있잖아요.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어떤 길이 확 열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만 경험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이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따라합시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지 않는구나. 나는 죽지 않는다. 죽을 것 같았는데 난 죽지 않는구나. 사탄이 아무리 나를 들러매치고 막 매다 꽂아도 나는 죽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죽음도 나를 어찌할 수 없구나. 죽음도, 우리가 내세에 대한 구원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면 돼. 죽음도 나를 어찌할 수 없구나. 죽으면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 하늘나라 가는 거구나.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살겠구나. 여기에 있는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어떨까요? 이 세상 사는 게 두려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물론 딱 인간적으로 그런 일이 딱 당하면 처음에는 움찔하고요, 힘들어요. 솔직히 아프고, 그리고 휘청거리게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 믿음이 내 안에서 탁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싸우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무릎 꿇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 건져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앞으로 시작.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겠구나. 이제부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죽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죽음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구나. 이제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겠구나.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그럼 언제 생길까요? 여기 나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언제 생길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지금 아까 나왔던 그 믿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수행이나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그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그리고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살 때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 방법밖에 몰라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방법밖에는 몰라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다른 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냐, 그렇게 문제제기를 해요. 저는 종교학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도 말하고 유교에서도 말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다 말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방법밖에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다른 거 몰라. 나는 예수의 방법으로만 구원받는 거, 난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만 알면 되는데.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공부해 봤는데 모르겠어요. 뭐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나는 그것밖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우리는 그 방법만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뭐하러 다른 방법을 찾아요? 여기 확실한 방법,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내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있게 되고,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데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찾아다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험한 시험 물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코 이대로 죽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죽지 않아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코 만지지 마시고 번쩍 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거의 공산당이야. 내리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코 만지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 그러면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그런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이제 뭘 하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생생하게 그리듯이 그것을 여러분이 생생하게 다시 그걸 떠올리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죠? 이미 그건 과거형이죠? 이미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죠? 이미 과거에. 그러면 그때 그 순간을 떠올리세요.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 이 구원을 경험을 한 것과 구원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에서 자기들을 구원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좀 찍어보세요.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이 마라의 쓴물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얘네들이 그걸 똑똑히 봤는데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구원을 경험했는데도 구원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경험과 구원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0년을 돌게 하신 이유는 그 구원의 믿음을 주시려고 계속 돌고 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구원의 믿음을 가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믿음이 언제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걸 한번 잘 보세요. 분명히 그때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고 어느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생생한 구원의 이야기를 내가 떠올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는 것은 구원의 믿음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내가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하는 거냐면 그 구원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남의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증거하세요. 12월부터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금요심야 때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주 하기로 했지? 마지막 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금요심야 때 설교를 제가 좀 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문한 게 있어요. 그때는 살아있는 나의 이야기를 전해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김현태 전도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조대경 전도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 신태섭 전도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라. 살아있는 이야기를 전해라. 그리고 그것을 그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갈고 닦고 다듬어야 돼. 계속.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그걸 잘해야 돼.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수도 없이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전하면서 거기서 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MSG 넣지 않으면서도 정말 살아있는 구원의 이야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설교자로서 좋은 거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참 좋은 선배 만나가지고 우리 전사들
호강하고 있죠. 목회적으로 많은 걸 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알까 몰라 저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그리고 네 번째로 이걸 한번 해보세요.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14장이 그래서 글로 써보는 거예요. 그 글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 야,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구원 맞으셨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구원 맞으셨대. 그것이 남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그 구원의 이야기가 한 장 한 장 쌓이면 그것이 모여지면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책이 되는 거예요. 나 그거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아직은 제가 시작 못했는데 꼭 제가 하고 싶은 건 우리 아버지, 우리 김상근 장로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내가 한번 취재하고 싶고 취재해서 내가 그걸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 험난한 세상을 살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되었는가, 그 구원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꼭 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건 제가 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각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대단히 좋은 작업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긴 게 있어요. 그것이 다섯 번째인데 뭘 어떻게 했냐면 15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아멘.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구원을 찬송했어요.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안에서 막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장면, 그 극적인 장면을 보고 나서 이 모세가 곧바로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가 부른 찬양의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요약해서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고요. 6절부터 12절까지는 홍해 바다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을 찬양하고 17절부터 18절까지는 찬양하고 있는 이곳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해요. 제가 가장 은혜가 됐던 것은 17절이에요. 15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여러분 펼치세요. PPT 준비가 안 돼 있어요.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자, 이 대목이 저는 이렇게 읽혀져요. 모세라 백성들이 쫙 안전하게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된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노래하고 있죠. 찬양하고 있죠. 근데 그 찬양의 이 자리, 자기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한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내가 찬양하라고 이곳을 성소로 삼으셨구나. 그러면서 그 찬양하는 그 자리를 이 모세가 영원히 잊지 못하는 장면인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찬양의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처음으로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며 찬양했던 제 모교회, 광명그리스도교회. 그 마루가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는 그곳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막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때가 기억나요. 그 자리. 그리고 또 제가 정말 뜨겁게 정말 이게 영혼의 찬양이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했던 이 모교 찬양 집회, 화곡동의 은성교회, 그리고 감신대 채플, 그리고 청라 제1교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기타 치면서 그 무능력한
그 전도사가 혼자 눈물로 찬양했던 그 자리, 그리고 안산 꿈의 교회 맨 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면서 눈물 흘렸던 그 순간, 그리고 이 동탄 꿈의 교회가 이렇게 인테리어 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혼자 와서 여기서 내가 불렀던 그 찬양, 그 찬양의 자리가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모세가 그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이 자리를 지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우리의 그 구원을 노래하는, 우리의 영혼이 저절로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흘러나오는 찬양을 저는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구원 찬양. 여러분에게 구원 찬양이 있으십니까? 구원 찬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은 내 영혼의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로 해서 수요 공감 예배 때 제가 설교하고 제가 5곡의 내 영혼의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수요 예배가 제일 조금 나왔을 때였어요. 참 안타까웠어. 저는 꼭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 찬양. 그래서 그것만 부르면 그 전주만 나와도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그 찬양 부르면 다시 내 영혼이 소생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 구원의 찬양.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오늘 이 시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그 찬양 부르며 큰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었던 그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한 그 찬양, 그 찬양을 여러분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생생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거친 파도가 아무리 나를 휘젓고 있어도 나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잠깐 내가 그 구원의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생생한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경험이 있지만 구원의 믿음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우리가 수없이 구원을 경험했어도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넘어질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구원의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한번 꼭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아빠는 이렇게 구원받았고, 엄마는 이렇게 구원받았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구원받았다. 그 스토리가, 그 구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면 우리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옳다면 와봐라. 우리 할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구원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줍시다. 그리고 오늘 구원의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